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320쪽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과 복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사람의 인생, 우리 교회가 형통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88번 68번 나옵니다. 68번 나오는데 전부 다 구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68번의 내용을 크게 대별하면은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한 말씀으로 형통을 썼습니다. 내가 너에게 형통케 하리라.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형통케 하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으로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한 영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해 주옵소서 할 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형통하게 할 때 조심하라. 그럴 때 이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복되게 하고 너희를 형통하게 할 때 조심하라. 그러니까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특별한 경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리고 또 어디 보면은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인에도 우리 믿는 사람이 볼 때에 형통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약한데 자기 생각대로 다 될까?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침은 그것은 죄다. 언젠가는 다 무너진다. 할 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는 지금은 형통하게 배워도 나중에는 다 무너진다. 그렇게 할 때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명자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하는 일이 네가 가는 길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약속했는데, 그럼 형통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형통하게 될 건가 하는 것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일꾼으로 택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직임을 맡기시는 이야기가 한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모세가 인생의 지도자의 사역이 끝났으니 네가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내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거기까지 다 들어가 차지해라. 여호수아에게 직임을 맡기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임을 맡기시고 형통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가게 될 텐데 네가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수아는 보았죠. 하나님이 자기의 지도자 모세와 함께 계셔서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모세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는 것들을 수종자로서 늘 보아왔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형통을 약속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어요. 형통하리라.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이 백성 데리고 가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는 네가 마음을 단단히 가져야 된다 하는 실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앞에서 내가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한 것은 전제로 해서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거 긍정적인 표현이죠. 부정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약할 때가 있다. 응? 약함을 느낄 때가 있다. 어떡하지? 이러면은 큰일 나는데 또 걱정이 커가지고 걱정이 태산이 돼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가 있다. 그리고 여기 두려워할 때가 있다. 놀랄 때가 있다. 그런 일이 네 앞에 생겨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형통하게 되니까 놀랄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약한 일도 없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이거 함축적인 언어인데 어떻게 해요? 네가 약할 때도 있을 것이다. 좌절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응?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이 돼가지고 내가 저 백성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보면 그런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있을 것이다. 응? 두려워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형통한 자는 형통한 사람의 특성은 어떻게 해요? 약해지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해서 어떡하죠? 굉장히 싫어해요. 그 얘기를. 나는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있는데 자꾸만 와서 어떻게 아이고 어떡하죠? 걱정이 많죠? 힘이 많이 드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얘기는 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이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아이고 오래간만이에요. 그런데 어디 아파요? 왜? 아니 얼굴이 쭈글쭈글해졌어? 어디 아파요? 왜? 아니 얼굴이 시커매졌어. 뭐 걱정이 많아요? 아니 괜찮은데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일 좀 해가지고 좀 시커매졌는데 혹시 속에 병든 거 없어요? 아니 병원 좀 가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과 환자를 만들어? 물론 아플 수 있어요. 내 몸에 아플 수 있어도 그럼 어떻게 내가 병이 더 중해졌나?
이제 병이 겉으로 다 나타나나? 이제 죽을 때가 됐나? 산소자리 보러 다녀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의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뭐 걱정된 거 있어? 왜? 아니, 얼굴이 걱정이 많은 것 같이 보여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걱정을 가졌어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랄 일 앞에서도 놀라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형통한 사람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걱정이 돼서 그냥 낙심이 됐어. 하나님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아니, 내가 도와준다 그랬는데,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그럼 나를 믿지 못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요. 세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는 네가 실천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강하고, 어떤 때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따라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 하나님, 너의 신인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소매치기가 없는데, 제가 프랑스 갔더니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루브르 박물관에 갔는데, 목사님 조심하세요. 중요한 거 있으면은요, 바지 아랫주머니에 넣고요, 그리고 다니셔야 됩니다. 윗주머니에 넣으면은 소매치기 당해요. 가방에 넣고 메고 다녀도 안 돼요. 그래요. 그런데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파리 시장이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옆에 경찰관을 하나 같이 동행하게 했다 그러면은 소매치기가 옆에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안 붙어요. 소매치기 소구를 다니더라도 경찰관이 옆에 딱 같이 나랑 동행하면은 소매치기가 악한 자들이 붙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서 염려할 것이 있고, 놀랄 것이 있고, 두려워할 것이 있지만, 걱정거리가 많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은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에게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죠. 얘기는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기도하면서도 인생길에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건 껍데기 신앙이죠. 그렇죠? 껍데기 말만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가져야 할 특징이 있어요. 이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물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목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른 설교가 나오죠.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으로 살려면은 형통한 사람의 특성을 가져야 돼요. 첫째,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 나는 전능하지 못하다.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지 못하다. 나는 전능하지 못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있다. 나는 다 알지 못한다. 나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 그걸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권력 좀 가졌다고 돈 좀 많다고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몰락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형통한 사람의 특성의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다 알지도 못하고, 나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 나는 전능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형통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 같이 교독했습니다마는 전능자 그늘 아래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그늘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분 울타리에 들어가서 나는 부족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품고 계시니까 나는 전능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면 형통의 사람의 첫 번째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하는 순간 무너져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다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둘째 아들 뭐예요? 아버지, 그늘 아래 없어도 나는 잘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집 나갔어요. 가지고 나갔어요. 맨손 나간 거 아니에요.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시편 91편 오늘 교독한 말씀 부분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고저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세상의 그 어떤 풍파가 나를 몰아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 보다는 어떻게 해요? 나는 전능자가 아니다.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존재다. 내가 똑똑한 것은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성이 있어요. 형통한 자의 특성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목표가 일치되는 과정을 거칠 줄 알아야 돼요. 거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형통할 확률이 99%가 됩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전능하려면은 누구 흉내 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흉내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통할 수 있는 확률이 99%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비결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우리 스승님 모세가 못했으니까 이제 제가 해야 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시작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자가, 전능자의 계획을 맡은 자가 형통할 확률이 99%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형통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사명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내 목표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목표를 가졌는데요. 해도 될까요? 어떡할까요? 물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답을 잘 안 주실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로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해서 말하서는 탄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닿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아니,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최고 좋지만은 사명을 받지 못하고 일하기를 원하시면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처음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으로 출발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의 뜻이 다 죽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아유, 참, 당신 너무 좋은 생각.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셨어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언제나 뜻이 하나예요. 불나다는 교회는 뭐예요? 아무개 장로의 뜻은 이렇고 아무개 장로의 뜻은 이렇고 오래 믿은 권사의 뜻은 이래가지고 이 세 파가 그냥 서로 잘났다고 얘기하고 무너지는 교회예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면서도 왜 아무개 장로의 뜻이 얘기가 되고 아무개 권사의 뜻이 얘기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야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로 가르쳐 주셨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과정을 거칠 줄 아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의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형통한 사람의 특성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생각,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방법, 성령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그것 가지고 실천해야 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방법, 내가 준비한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통해서 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그 다음에 읽어보게 되면 2장 3장을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3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 백성 내리고 이제 가라. 여호수아가 자기가 방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 7절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다, 하나님이
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여호수아가 가서 하나님 이제 하셔서 모세를 대신해서 나로 하여금 지도자로 삼으셨고 나라고 하여금 여러분과 같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너희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해주신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좋은 방법인데 못된 오래 믿은 신앙인들이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게 자랑하려고 자기 지혜인 것처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기 생각, 자기 지혜인 것처럼 얘기해서 도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주 오래 믿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성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난 척하지 마세요. 나를 내세우지 마세요. 우리의 방법이 최고가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전능자가 아니다는 걸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길을 알려주세요. 여호수아가 완전했겠습니까? 부족한 존재라 그랬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아이성 고교가 때로는 잘 아시죠? 실패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뭐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7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6절에 아이성 실패 후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조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범죄하여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내 말대로 실천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쳤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형통한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의 생각 방법, 여러분의 생각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세요. 네?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것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세요. 어떻게? 여리고성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저까지 것 자기 마음대로, 인간대로, 방법대로 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방법대로 하면 실패하죠. 형통의 길이 막히는 것이죠. 마지막, 형통한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병약한 몸, 병든 몸, 하나님께서 이 병든 몸도 함께 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도 함께 해 주신다. 무릎 꿇으면은 다시 시작하시는 형통의 길로 이끄시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해림교회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각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의지합니까? 자식 의지합니까? 남편 의지합니까? 돈 많은 친척 의지합니까? 아니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도울 수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도울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엔 여러분을 돕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백성으로 삼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까? 누구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큰일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사람으로 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여호수아처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형통한 사람의 특성을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